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사이의 말씀으로 이미 시작된 천국, 그 최상의 즐거움, 그 품격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12절부터 20절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신앙상의 행동에 있어가지고 그 원리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몸에서 의의 몸으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몸이었던 속성을 가졌던 육체에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거부할 자유가 있고 죄를 지을 자유도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속성,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 수 있는 그 장소를 육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6장 다시 갑시다. 그래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의 몸으로 변화된 신자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의의 몸이니까 죄의 몸에서 거듭나서 의의 몸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행동이 남에게 제재를 받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동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몸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 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내 몸에 과연 유익한가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도덕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욕심만을 위한 것이라면 안 된다. 그것은 물론 주님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13절에 볼까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여기서 배라는 것은 위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껏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세상적인 그 육체적인 것만으로 사는 것은 곧 그 뒤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결국 주님 다시 올 때에 이것들을 모두 다 패하게 되니까 그거는 죽음을 위한 길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봅시다. 몸은 엄난을 위하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엄난이라는 말은 십계명에서 엄난한 행위를 지적한 그 죄가 아니고 이것이 엄난이라는 것이 가장 몸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6절에 나오지요. 창기와 합하는 자가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창세기 2장 24절에 하와와 아담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그 대답이 여기 나오지요. 오직 13절 하반절에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원하시느니라. 뭘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몸을 원하신대요. 물론 영혼도 위하지만 특별히 몸을 위하신대요. 그래서 몸은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몸을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먹거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몸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강조하느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인 도시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권 속에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이라는 것은 그 이원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관념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 육신, 이 몸의 제한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내 몸이 이게 다 물질에 속하는 것이고 천하고 값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만이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런 오해를 가질 만한 대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육신은 5절 하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딱 오해하기 졸만하게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헬라 철학의 대가인 플라톤이 그랬습니다.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 말씀은 뭐냐면 오히려 우리의 육신은 보이는 영이라고 하고 영은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영이고 또 영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은 보이는 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말하자면 서로 대립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영혼이라는 것은 육과 함께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 육, 몸이라는 것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인격적인 관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타고 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더 육적이고 열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 차제에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 나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거기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즐거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다. 그것이 최상의 즐거움, 그것이 천국의 품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 특별하지만 실제적인 예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나 소망이나 욕망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 이 두려움이나 미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 상태가 되냐 하면 그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할 때 즐거움이 오는 법입니다. 그렇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집중을,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대상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솟는데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멈추면 모든 그 마음의 상태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생각을 멈추면 사랑하는 마음도 멈춰집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또한 반대로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멈추면 그 두려움도 없어지는 원리입니다. 예. 이것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그 발견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대상화가 되는 순간에 대상이 바뀌는 거죠. 그 감정 자체가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솟아날 때 미움에 대한 대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미움 자체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소망, 어떤 갈망이라는 상태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소망과 갈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상을 바라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욕망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인을 보고 욕망을 품었을 때 그게 잘못된 욕망이라면 신속하게 그 여인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욕망 자체를 계속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욕망이 서서히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분노하게 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접고 그 분노라는 그 감정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그 분노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기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신앙적인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 상태와 내 감정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감정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자면 그 느낌들은 서서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것 자체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가 사실 심각하게 허물어지는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감정의 내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바라보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 대상자를 향해 관심의 눈을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죠? 내가 진정 누리려고 한다면,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면, 내가 누리는 그 즐거움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누릴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6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디에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 모든 감정, 모든 느낌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집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그 순간 자기 중심적인 종교 행위에 빠지게 된다. 철저하게 객관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그 심령은 메마르고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시다. 6장 19절에 갑시다. 아니 14절 봅시다. 아까 12절 13절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서 다시 살린다는 것은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이 부활한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그 몸을 버리고 영혼만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누구에게 가서 붙어 있는가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된 몸의 몸뚱아리로 붙여주셨다.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요. 마땅히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가서 예수님의 그 의와 거룩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머리의 명령에 따르는 그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12절에 나왔다시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고백이어야 맞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세상 불신자들은 그것이 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의의 몸, 이것은 모든 모양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지요. 너희 몸은 뭐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몸으로입니다. 몸으로.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지.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천국의 품격에 해당하는 그 놀라운 즐거움이 솟아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몸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몸을 가진 회복과 구원이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이 거듭난 영혼과 이 몸의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몸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은 하나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전에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이 거듭난 몸을 매개로 한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사랑하시며 은혜에 대한 인간의 전인적인 반응을 요구하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마저도 좋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지금도 활동하는 회복과 구속의 무대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가진 우리 이 몸이, 육신이 결코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있게 만드는 소중한 매개체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영혼은 이 죄와 무질서한 이 세계를 떠나서 더 높은 차원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이 열악한 뒤뚱거리는 몸을 가지고서도 불확실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청취자로서, 그 청지기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핵심입니다.